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에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도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안아주면서 샬롬. 혼자 예배드린 친구는 전도사님이랑 인사해 볼까요? 샬롬. 친구들, 예쁜 꽃이 피고 파릇한 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봄처럼 키도 크고 마음도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영상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요.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혹시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친구는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함께 아멘 하고 외쳐봐요. 함께 기도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찬양 열심히 했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은 전도사님께, 두 손은 무릎에, 두 다리는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게요. 친구들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나요? 혹시 지는 것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도 이기는 것, 즉 승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토끼와 달리기 시합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토끼보다 더 빨리 달리면 돼요. 그럼 힘이 센 아빠와 팔씨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보다 힘이 세지면 팔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죽음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던 예쁜 나뭇잎이 생명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죽음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나뭇잎에 물을 주거나 다시 나무에 붙이려고 해도 이미 죽은 나뭇잎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야, 날 이긴 분이 있어. 어? 죽음이 뭐라고 말했죠? 아니야, 아무도 이기지 못한 나를 이긴 분이 있다고. 죽음을 이긴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누가 죽음을 이겼는지 함께 들어보아요. 우리 함께 설교의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승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신 거죠?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맞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죽은 나뭇잎도 살리지 못하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리겠어요? 죽음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아나요? 우리 바울에게 물어볼까요? 바울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겐 죄가 있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동생과 싸우고 엄마에게 벌 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벌은 어떤 벌이었나요? 바로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원히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저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서 예수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입시다. 그래요. 죽으면 더 이상 아무 말 못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맞고 놀림을 당하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예수님을 보며 슬퍼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죄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나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아까 읽었던 성경 기억하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더 이상 죽음에게 승리가 없고 죽음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제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무서워 흔들리지 마세요.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득해져서 용감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죽음을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죽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 죽음이 무섭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를 바울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있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오늘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언니, 오빠 또는 동생에게 말해줘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날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이처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는 선생님, 슈퍼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어린이집 친구 등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친구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친구는 크게 대답해 볼까요? 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멋져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손하고 기도 눈하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요. 더 이상 죽음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멋지게 했나요? 이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혹시 모르는 친구는 사도신경처럼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크게 아멘 하고 외쳐주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예배 잘 드린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부활절 보내길 소망해요. 오늘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말이에요. 할 수 있지요, 친구들? 한 가지 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잘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세요. 오늘도 엄마 아빠에게 감사 인사하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